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며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노래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 맘 되신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 뉘우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환경과 우상을 붙잡는 섬김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가, 경제가, 삶이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직장이 직원을 감소하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취업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 청년들 각기 처한 곳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쌀 나눔에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헌혈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모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건강과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만남이 제한되어 있지만 성도들 서로 중보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전파되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속에 하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 속에 정성이 들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심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하나님 정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 그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의 계단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응답하심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의 증거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귀한 성탄의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궁핍함이 그의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그의 물질도 젊음도 그의 모든 것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하나님 저희들 나이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의 기쁨의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처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영어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자원인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이제 사부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성탄 헌금은 전부 외부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또 성탄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부 예배가 오후 7시 30분, 2부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은 그냥 단순히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여러분의 집으로 이 패키지가 갈 겁니다. 그런데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다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보통 1년, 2년 이쪽 지내면서 주소를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의 전도사님이나 또 부서의 지체들이나 아니면 교회로 연락하셔서 여러분 주소를 알려주시면 31일 이전까지 여러분이 못 받으시면 교회로 다시 연락해 주셔서 직접 여러분이 받아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열어가는 그 선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선물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뽑은 하나님 말씀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어떤 말씀일까 또 기대하면서 또 함께 그 시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죠? 그 시간에 꼭
예배 참석하는 것과 패키지를 받고 예배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소 변동 꼭 확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캠페인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대학부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5개 교회에 뭐 3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5만 명 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단일 교회 중에는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270명 정도. 그렇죠, 목사님? 어디 갔죠? 293명이랍니다, 현재.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뭐 신청한다고 다 이렇게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가 없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피로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시차를 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연락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1층에 우리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 쪽하고 차도 있으니까 차와 함께 같이 먹는 차가 아니고 헌혈차가 있다는 겁니다. 헌혈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대를 마련해서 우리가 함께 헌혈하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과 사랑이 귀하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쌀 해주셨는데 우리 처음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회에서 첫째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하자. 그럼 얼만큼 할 거냐? 금년에 힘들다. 한 5,000포만 해도 우리 많이 잡는 거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일 마감한 것이 7,718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2,074만 원 나왔는데 정말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뭐 많이 나온 것보다도 성도들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워서 많이 안 할 거다. 그래 나라도 조금 더 하자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정말 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많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대단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쌀은 우리 동대문 구청에서 관할 시설로 가는 또 개인으로 어려운 가정에 전달이 되었고, 우리 교회 대내 구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대문 쪽방촌에 우리 가셔서 또 코로나 때문에 접근을 못하니까 우리 몇 분이 가셔서 그 쌀을 500포 전달했고, 나머지는 서울시 공동모금회와 통해 가지고 나머지를 다 전달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밥차들이나 또 노숙인들 지원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CGN TV에서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3주간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새벽이 제가 담당하는 저희 교회에서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6시에 CGN TV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함께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영상이 이 설교가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갑니다. 우리 교민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설교는 시원찮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영상으로 보고요. 우리 영상 교회 소식 나오기 전에 성탄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무가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세상 즐거움 되니 Merry Merry Christma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멋있게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연은 보셨죠? 열매부 아이들인데 금년은 아마 아이들이 많이 컸을 거예요. 아까 어떤 부모님 잠깐 만났더니 아이고 우리 아이가 저 때는 조그만했는데 많이 컸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부터 앞마당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한가람교회 출석했다고 하는데 노래를 이제 어릴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도 받고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상도 이렇게 받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게 되고 또 음악의 나라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참석하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유럽에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테너에게 주어지는 명예인
리리코스 핀토라는 칭호까지 받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만이 남아 있었고 이제 거침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 목소리는 아시안에게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음악의 천재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는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성대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예를 얻은 만큼 그는 그렇게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리고 상실감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약혼자와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아름다운 가정일을 꿈을 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아기가 잉태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치고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것만 큰일 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율법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임신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했고 자기의 모든 꿈과 희망도 함께 사라져가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앞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하는 그에게 뜻밖의 그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그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를 뛰어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기쁨의 노래를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울하고 힘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두 절 속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주로 번역된 이 소테리의 기본형인 이 소테르는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이 바로 소조라는 곳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기에 또 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퀴리오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통치적이고 지배적인 주인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한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즉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그것이 출발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건 뭘까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고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영원히 그냥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그런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라는 것은 그 주님은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된 길, 형통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에게 두려움과 염려도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사실은 바로 영원히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바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기뻐했다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에갈리아센이라는 이 단어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다 있죠. 어떤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마 다양한 기쁨은, 저는 이제 옛날 그 중고등학교 때 이 형님들 또 누나들 따라서 새벽송 돌면 뒤에 이렇게 뭐 보자기 들고, 옛날에 저면 이 한과 같은 걸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낮에 이제 나눠 먹거든요. 맨 뒤에 가고 한가 짊어지고 가면서 친구하고 같이 한과 하나를 다 빼먹어가지고, 그런 재밌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의 날이라고 할까? 왜 우리가 내 삶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날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날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그 사실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나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고통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벗겨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 속은 결국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내 운명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대로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나였다는 것. 그런데 그런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 때문에,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글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카프핀이라는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분의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 하이든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시인 피인이가 하이든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하이든, 너는 어떻게 너가 곡을 지으면 그 곡이 그렇게 생명력 있고 열정적이고 희열과 영감과 감동이 그렇게 넘치는 곡을 만들 수가 있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이든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내 폐는 춤을 추며
음악을 만든다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춤이 만들어가는 삶,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미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을 만들어갑니까? 오늘 하이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내 폐는 춤을 추고 그것이 음악을 만든다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고백으로 시작된 마리아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이겨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8절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마리아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여자 종이다. 그냥 요즘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여자 종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여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종이라 그랬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지라다 일컬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은 비천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 비천한 종과 같은 여자야. I'm nobody. 나는 아무도 내 아니야. 세상은 나는 알아주지 못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그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당시의 여자의 지위와 위치는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어른들한테 전화가 오면 참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른의 기억 속에 제가 있다는 게, 저렇게 귀한 어른의 그 기억 속에 제가 그 기억 속에 있다는 게 얼만큼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바로 이 마리아, 가장 비천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은 비천한 바로 이 여인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만세의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정말 복 있는 여자라 이야기할 정도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느껴질 때 찬송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30절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뭘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이 자기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유를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인물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족보면 짱짱한 사람들만 들어갈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그것도 여자인데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자라 그런 표현을 써서. 근데 진짜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족보에는 여자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문제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죠.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멸망한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매춘부였습니다. 어디 뭐 버젓한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어디 직업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 안에 바세바 있죠. 바세바는 뭡니까? 자기 남편 우리아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를 취했죠. 쉽게 말하면 불륜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살지 못했던 그 여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지극히 평범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 있죠. 이분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 원래 모습은 뭐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대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바라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이방인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두들겨 맞아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배고파도, 파선을 당해도, 그리고 이 동족의 위험을 당해도 그가 중단하지 않고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뒤에서 떠민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풀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이유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지었죠? 어메이징 그랬어요. 놀랄만한 은혜라 그랬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놀랄만한 은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신비롭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계속 설교하면서도 느낌이 뭐냐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것도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섬기게 하셨을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절반 먹은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공을 많이 들인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왜 나를 하나님 택하셨을까?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제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하고 힘들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게 맡겨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있어요 하는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감히 올 수 없는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다 하시고 그것이 얼만큼 큰 은혜인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의 노래도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바로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버림받을 줄만 알았던 자기 민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9절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그 거룩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속에 그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나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려고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신비를 알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세 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때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방황과 노예의 시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고통의 역사였다. 고통을 당하는, 바벨론 포로로 당하는 아주 고통과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부터 오늘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요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암흑의 역사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과 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영영이 이 민족을 잊으셨구나. 여러분, 성경이나 시편 보면 이런 단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는가? 하나님 민족을 잊으셨는가? 근데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암흑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빛이라게 된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54절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파이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 파이스는 혈통관계에서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신분관계에서는 종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다시 종이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영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도우시겠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또한 도우사, 이 안텔라베토라는 이 단어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 돕는 것은 알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의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모순되는 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나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그 극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임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자기 아들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떨 때 보여주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일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녀 삼기 위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이 어려움보다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저는 죽음을 생각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코미디는 코미디로 나오고, 여러분 놀러 갈 사람은 놀러 가고, 막 웃는 사람은 웃고, 그런데 저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들 같아요. 전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나는 버림을 받았구나.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혼자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나를 알고 계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온 것 같죠? 잘 살아온 것 같죠? 얼굴을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으세요? 그래, 고생했으면 저렇게 살이 찔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인생을 놓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나를 위한 구체적인 일을 뭔가를 해주겠다는 그 약속. 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주제 넘게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나는 청년들에게 참 줄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울 때에 없구나 하는 그 자괴감,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우리 교인들과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없을 때 이들이 다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있었어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도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동호 목사님처럼 정말 감동스러운 설교로 이런 마음을 확 변화시키고, 이걸 꿈까지도 꾸었다니까요. 강단 앞에 섰는데 아무 말도 못 해가지고 바보처럼 내려왔던 그런 꿈도 꾸니까 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랑의 쌀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7,700번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연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두,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문자 올 때도 목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요. 그걸 통해서 느낀,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 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헌혈한 사람이 290명이나 될 때, 요즘같이 위험할 때 누가 헌혈합니까? 그냥 하래도 안 하는데 누가 헌혈합니까? 위험할 때 290명이나 단일 교회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들어볼 때, 이거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마중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인들과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에게 붙여주는 리리코 스핀토라고 불려진 한 청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 절망이 그로 하여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귀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친구인데 와지마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을 이미 포기했어요.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를 설득합니다. 아니라고.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래서 그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인 이시키 노부히코 교수를 소개했어요. 성대 복원 수술을 했어요. 성대를 복원하는데 아마 수술하는 방법이 독특했던 모양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성대를 수술살을 붙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 NHK 방송에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의사가 묻습니다. 내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당신 아무 노래나 불러보라고.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자기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악 가면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즐거워하는 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잠시 멈추다가 그가 부른 노래는 전혀 뜻밖의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교회 앞마당에 있을 때 수없이 불렀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속에는 자아간, 세계관,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저 나는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 다 믿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믿으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에게 이전처럼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렇게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목소리가 그의 삶을 만들고 있어요. 노래가 그의 인생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배재철이라는 분입니다. 테너 배재철.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와지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노래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트로트가 유행한데 제가 우리 한기숙 목사님한테 요즘 히트하는 트로트 노래가 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아는 건 보릿고개밖에 없어요. 가사를 이렇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행가라는 것이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첫사랑 할 때입니다. 아직 유행가 불러도 가사가 별로 와닿으면 첫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트로트가 지금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건드니까 울면서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건드는데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희망이 여기 없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 어쩌면 험하게 흘려보냈던, 다시 그리워하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아픈 마음들,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표현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힘과 용기가 그 속에 없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게 뭐 어떤 음악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내 인생을 써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의 노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위한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찬송을 한번 불러보셨나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신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감격의 목소리로 주님라고 한번 불러보셨나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진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 그냥 여느 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 은혜로 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어둠의 장막이 싹 그치고 다시금 그 말씀을 쫓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의 어려움은 한 계단 한 계단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2020년 이 성탄절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는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참 고맙습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이 살면서 깊어지면서 그 속에는 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게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어쩌면 수술대 위에 가서야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이라면 주님, 우리의 우둔한 머리와 미련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러보지 못했던 간절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향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신앙 고백이 써가는 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고난과 아픔이 많은 저 북한 땅과 시련과 시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